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무명의 한 과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과부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심지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 전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에 관하여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가난하니까 어디인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엘림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바퍼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고아나 과부에 대한 그 자선에 힘쓰는 그 사도들의 사역 때문에 집사들을 뽑았던 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당시에 전쟁으로 많은 남성들이 생명을 잃자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담당을 해서 복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역사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증명합니다. 칼빈 선생도 여러 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 개혁 신앙인들을 자신의 집에 16명을 이제 16명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 명들을 자기 집에서 양육을 하고 함께 있었고 또 자신의 그 조카, 친척, 그 형님, 그리고 동생 이런 자녀들을 이제 본인이 다 키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들레트가 그 일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유산도 했지만 이제 그것으로 그는 피곤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의 목적은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첫 번째는 양육이고 이어서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목적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을 말하고 훈계를 말하죠.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사역은 집사들이 집사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든지 좀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돕는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을 위해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고아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일에 집사가 제1순위로 그들은 사도행전에도 뽑혔고 또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교회는 집사의 역할은 정치가 아니라 구제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뒤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것을 살펴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끔 돕는 그런 도우미의 그 역할을 집사들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교회에는 집사설이라고 해서 선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임명이죠. 그래서 선출을 위해서는 이제 권사가 되거나 그다음에 안수 집사도 선출이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집사가 되어져서 이제 뭐 여성도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재정적 구제 이 모든 이런 집사들이 이제 허리를 동이면서 교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목사도 장로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고 기강을 잡는 일에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도 이제 장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선포하는 일에만 집념하도록 이제 집사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또 함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복음 선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1차적으로 뜻을 본다면 집사는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교회의 여러 봉사와 있어야 하는 행위들을 이제 장로들이 신경을 쓰지 않도록 본래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도록 부지런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누군가가 달리기 하면서 지나가니까 공기가 휙 하고 지나가더라 이런 것처럼 덤퍼 트럭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면 작은 차들이 휘청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집사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집사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사는 그 직책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서리를 뽑아서 선출을 하기 전에 이제 임명을 해서 집사의 그 자격을 우리가 이제 훈련시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권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제 능숙하게 행하면 이제 교회를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맡기는 장로의 직분을 이제 그에게 부여하게 되죠. 그것도 선출이지만
이게 이제 본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무튼 뭐 집사나 장로 직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는 이런 힘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부 가난한 사람밖에 없나? 야고보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자가 들어오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대조하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좀 비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교회도,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그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고,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좀 교회의 무슨 권위 그리고 직분 뭐 그런 일도 저도 많이 봤지만, 장로가 되리고 열심히 했는데 장로가 안 되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교회를 떠나는 안수 집사들을 자주 봤습니다. 아주 자주 봤죠. 교회를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봤습니다. 말은 안 하죠. 핑계는 대죠. 그러나 이 직분이라는 것이 아주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듭니다. 작년에 제가 스코틀랜드로 탐사를 가서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닐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 지도자를 뽑아야 될 텐데, 선출하게 될 텐데,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난관이다. 내가 점 찍어 놓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제 그것이 또 저에게는 하나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과연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짊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교회의 미래의 향방이 정해지는 겁니다. 뭐 저희 나라 대통령이 선출되어져서 향방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10년, 20년 검증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거 첫걸음이 이제 집사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겠죠. 뭐 아무튼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입을 연 날이었습니다만,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두 번째 목적을 저는 구제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제의 대상은 과부다. 그럼 성경에서 과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장 27절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22장 24절에는 칼로 죽여버려라, 이런 그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할 정도면, 이 의미는 단순하게 그럼 과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나, 이런 이제 극단적인 질문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의미가 뭐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의미를 수용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전이지만 7장을 할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기억할 겁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과부의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20장 뒷부분부터 읽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뭔가 여기에 주님은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윗자리도 좋아하고 동시에 과부들의 그 가산, 그 재산이죠. 그것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더욱이 이제 앞에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그 1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다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부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가시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부를 마치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과부의 그 천국에 관한 부활 논쟁에 있어서도 과부가 남편이 없어 남편이 자식이 없어 갔다. 7명이 다 그래 됐다. 계속 과부입니다. 계속 과부입니다. 그런데 천국 올라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가 과부의 남편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과부에 관해서 이 그 사람들은 워낙 이게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교회에서 그 쌀 한 마를 그때 당시에 한 마리 크죠. 한 마를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받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주려고 막 했는데 어머님이 그대로 그 한 마를 그대로 성비로 바로 바쳐버리더라고. 뭐 그것이 뭐 잘났다 못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과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원숭이처럼 흉내내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과나 과부를 돌보는 교회의 사역인가? 그것을 하면 우리 교회는 구제 사역을 한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구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누구를 도와야 할지 명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구역장에게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이것을 점검을 하고 당회에서는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래서 구역을 담당하는 이제 저도 구역을 담당했던 부교육자니까 그걸 이제 쌀을 아니면은 떠나기 전에는 이제 현금으로 아니면 상품권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 주든지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구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단어다 보니까 과부와 연관을 지어져서
이것이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해서 교회는 구제의 사역을 합니다. 과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인 의미는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과부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누가복음 자체가 이제 과부의 뭔가를 암시를 하면서도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여기 두 렙돈이라는 것은 아주 동전이니까, 저희 나라도 요즘은 저희 나라가 이런 짜리, 요즘은 또 그것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없애겠다고 전자화폐를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띄고 있지만 하겠죠. 한다니까. 그런 동전 그 두 개를 들고 와서 이제 이런 짜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짜리 들고 와, 이거는 달란트도 아니고 머나도 아니고 드라크마도 아니고, 이거는 하루 품삯도 아니고 그냥 페니와 같은, 잔돈 받지도 않고 그냥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요. 이제 이런 정도의 돈을 들고 부자들이 헌금을 내는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무명의 한 과부가 동전을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 해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리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르밧 과부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내게 먼저 가져다 놓고 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것과 이원받게 되지 않는 그 동전 두 개를 부자들 틈 사이에서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많은 것을 드렸다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일까? 이 사건은 룻을 떠올립니다. 앞의 사건은 부활의 논쟁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내용이 20장에 바리새파와 율법사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과부를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리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들의 가산을 훔쳐먹는 착취하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헌금을 내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마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룻기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룻기는 과부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을 그를 통하여 제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과부랑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외에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남이 이삭을 거두다가 남아있는 것, 잔동과 같은 찌끄레기와 같은 것을 주워 먹으면서라도 살아야 하니까 그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부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당신은 과부인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인가? 주님 외에는 없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가?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신앙도 바뀌나? 오늘 조금 낮에 낮잠을 조금 자는데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낮잠도 자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 교회에 그 누군가가 헌금을 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잘못 보냈겠지. 그럼 뭐 조금 있으면 잘못 보냈다고 다시 회수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몇 시간 지나도 안 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했습니다.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고마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틀 전에 새벽 기도를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멤버들을 저는 매일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름 다 외울 수 있죠. 새로운 교회의 구성 요소와 요인은 뭔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들렀나? 새로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거주지를 옮길 정도로 우리는 여기에 온 겁니다. 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먹고 사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 기도해야 되니까. 네가 속에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다.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니까. 가난하면 배고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아픈 것도 사치다. 아파도 그것이 나에게는 사치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제를 정리하고 노원구 공릉동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인가? 새로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집단이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서 인맥을 가지고 뭐 저런 분이 목회를 하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정거장이 아니라 이것이 터미널이다. 이 외에는 없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에 여기에 정착을 한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부자입니까? 또 갈 곳이 있습니까? 또 가야 합니까? 또 옮겨야 합니까? 또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보따리 삽니까?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너무 직설적인 이야기 것처럼 들릴 겁니다만은 새로운 교회를 뺏어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루스의 고백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외에 하나님,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과부만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5절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4, 5년 전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한 3년 전 것 같은데 이 년 전이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자산이 얼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호주에서 한 4, 5개월 정도 됐지만
초월적, 저 표현은 초월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뭐 일반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뭐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세금이 뭐 2조 원이라 그러던데, 그 지금 못 죽고 난 다음에도 상속세를 못 내 가지고 지금 절절맨다고 그러던데, 세금의 한 30%는 그 사람이 다 담당한다고 뉴스에 나온 걸 들으면서 부자는 부자인갑다.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는 대부분이 부자들이 한 10%가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한 60%는 세금을 1원도 안 내잖아요. 뭐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지도 않으면서 권리 주장을 한다는 말이 우스워서 하는 말입니다. 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계층은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이니까 소비계층이죠. 소비계층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계층은 조심스럽죠. 나갈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는 돈을 땡땡거리도 안 내거든, 이것들은. 얼마나 마음이 부요한가. 그래서 이 20대 이하 아이들이 호구죠. 돈을 안 내니까 돈 쓰겠죠. 그는 부한 겁니다. 부자들입니다. 일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애들이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지 못하니까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현금화로 바꾸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 그러더구만. 이 대가리들이 그런 데만 발전되어 있다고. 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부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필요한 것을 대등하게 우리는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을 안 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우리는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이게 부한 자의 심정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들 말합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없다.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뭘 준다? 그런 말 들어도 된다. 하지만 나는 기도해야 산다. 제 모친이 이제 그 교회 봉사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목사가 뭐 먹을 걸 주대? 네? 니는 이 남편이 있는데 니는 목사 졸졸 따라다니, 그때 신방을 늘 그렇게 다녔었으니까. 물론 이제 남자에 대한 이제 남성의 이제 그런 시기심에서 아마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다 후회하셨지만 그때 저희 모친이 했던 말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후에 듣기를,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외에 나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는 자가 과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과부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기도를 듣는 청원을 듣는 재판관에 비유해서 주님은 세리와 바리새파를 대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리는. 그리고 이어서 19장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과부입니다.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루어졌다고 그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과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과부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 할 것 같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종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려고 하는 꿈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우선이다. 대비가 될 것도 아니겠지만 요즘은 부모들 어디 가면 애들 학교에 무슨 수업한다고 해가 애들 데리고 가고 이러더구만. 학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신앙은 어디 갔나? 제가 신앙 우월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가? 주님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인가? 주님이 준 이 몸뚱아리를 내가 관리하는 것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은 누군가? 그 사람이 진정한 과부입니다. 그 사람 그 속에서 주님은 액수를 보시겠어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그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교만을 말하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터미널에 왔기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밀 수도 없는 그냥 샌드위치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칼로 쳐 죽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수하실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외면상으로 볼 때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행여나 과부와 같은 자를 핍박했다면, 몰아갔다면, 나는 남편이 있고 나는 재산이 있고 나는 든든한 직업이 있고 내 자녀는 훌륭하고 이렇게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칼로 쳐 죽일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과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너가 과부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겉으로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말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외식일 수 있으니까 스스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감이 오진 하죠. 정말 주님 외에는 제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평생에 그렇게 질먹할 수 있을까? 저는 46세 저희 아버님을 여의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 김선호 집사나 송지연 집사와 같은 나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과부라는 말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저는 압니다. 저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놈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헌신, 저한테 요즘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기프트 카드 같은 걸 가지고 쓰지만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시계를 차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기에. 그래 그것이 나한테 불행이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심정과 삶이 어떻다는 것을 뚜렷하게 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결국은 12지 교양에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을 누구한테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12지 교양의 그 산이 강한 산에도 헬리코박테리아가 살 수 있을까요? 하니까 헬리코박테리아는 더러운 원숭이에게서 옮겨지는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었으니까. 가난하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없다는 심정인지 스스로가 진단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라는지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기는 이부종자다.
예수님께서 내뱉을 것이다. 칼로 죽이시는 것처럼. 링컨이라는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책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살았던 인디애나나 그리고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가 링컨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변호사로서 일리노이의 주지사로 있다가, 주지사인가 법원장으로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링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네,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기도 없이도 산다. 나는 안 해도 산다. 안 할 수 있다. 안 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부자다. 하나님이 칼로 심판할 거다. 기다려라.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니까. 내 남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시신을 몰약을 바르려고 그들은 떠나는 것, 그것이 과부들의 심정입니다. 과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래야 사니까, 주워 먹어야 되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는 그렇게 해야 생명력이 유지될 겁니다. 우리는 재산을 팔고 이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교회가 그 열정, 과부의 심정이 없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 새끼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세상을 우물 안을 더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100%의 확신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하셨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의 새끼야, 조심해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 외에는 없는 심정으로 사는 자, 그게 새로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로 사십시오. 과부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일 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멸시받는 자와 나중된 자의 하나님이시며
병든 자와 죄인들과 세리와 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신 주여, 가난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너 부가, 너의 안일이, 너의 평강이 너를 죽이는구나. 너의 걱정과 너의 염려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죽음이 두렵고 아픔이 두렵다는 것도 사치처럼 들릴 정도로 주님과 비교할 때 죽음과 병도 염려도 사치임을 압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팔뜨기가 되어서 이것도 보고 한쪽 눈으로는 저쪽 눈으로는 저것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면서 두리번 거리며 요령 있게 재간을 부리며 살아가고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만 아니라 기도도 앗아가심을 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을 앗아가시든지 건강을 앗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몸을 죽여 쓰든지 병신을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자식을 죽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참된 과부로서 살아가는 각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